할렐루야.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 자녀를 사랑하여 어린이 주일이 있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어버이 주일이 있으며 부부간의 사랑과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부주일 그리고 청년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위해 스승의 날이 있지요. 이 모든 인간 간 관계의 기초는 가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좋은 관계로 지켜주는 끈이 사랑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가정은 가족들 간의 사랑 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을 건강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절대 필요 요소는 서로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 주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랑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은 전반적인 인간 관계의 원칙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뜻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바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누구를 먼저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수순을 굳이 말하자면 가족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간에 형제간의 사랑이 사랑의 우선순위 1위입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친구와 이웃을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서 에베소서 5장은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은 부부간의 사랑의 원칙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이지. 그러므로 가족을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결코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 사도는 에베소에 보내는 그의 편지,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편지를 요한 1서라고 하죠. 그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도 하나님처럼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의 싹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를 성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지라 아무리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할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죄인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족 간에 먼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내 아들, 내 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내 형제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살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반복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아주 존귀한 존재인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 가치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릴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아니라면 어찌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아무 가치 없는 자를 위하여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적어도 맞바꿀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죽을 때는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적어도 나와 같거나 나보다 더 높이 여겨서 그 사람이 사는 게 더 낫다 여겨질 때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만큼 존귀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이 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가족보다 다른 일을 사랑하다 가족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왜 가족 간의 상처는 이렇게 치유가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오래오래 그 상처가 남을까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것보다 왜 지독하게 실망스러울까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족을 사랑의 제1순위로 정하셨기에 마땅히 나는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홀대하고 우선순위 1위에서 밀려서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나 학대나 무관심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상처가 깊고 오래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클수록 상처가 큽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가 큽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한마디만 준 상처는 빨리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상처를 주어도 맞대어 살아야 되고 상처를 주어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이 영원히 같이 가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박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누구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상처를 준 사람이 죽었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부모로부터나 또는 자녀로부터나 형제로부터 사랑받음이 중요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제일 먼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상처 없는 건강한 삶을 안에서도 밖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제일 순위가 가족으로부터 결핍되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때때로 매스컴을 탈 정도로 극악한 탈선과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칙, 사랑의 제1순위가 가족에 있음을 몰랐고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제일 순위가 가족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부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청중들인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만약 우리 가족들 간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성경은 단언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가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일절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면서 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면 이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죠. 가족들끼리 물론 사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냐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만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크리스찬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무조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이어야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니까요. 아마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에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아서 자녀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함께 나눴죠. 내리사랑이다. 오직 자녀들만 바라보며 사는 분들이니까요. 자녀들의 행복은 자신의 행복이니까요.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라는 노래가 있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엄마를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행을 가는 게, 옷 한 벌을 사는 게 어색해진 사람, 바삐 지내는 게,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해진 사람, 한 번이라도 마음 편히 떠나보는 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사람, 동네 담배가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아직도 걸음 멈추는 사람, 엄마입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 부른 이름이고 내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부를 이름이라고 하지요.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지냅니다. 나중에 이 사랑을 깨달을 땐 이미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고요. 또 다른 엄마라는 가사는 정말 당장이라도 엄마를 부르고 엄마 품에 달려가 안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만을 처음으로 내게 준 사람, 눈 감아도 나만 걱정해 준 한 사람, 바보라서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아 그 가슴이 찢어진 줄 몰랐죠. 소리내어 미안하다 울었습니다. 사랑한다 말도 못한 나였습니다. 바보라서 다른 날이 많을 것 같아서 사랑한다 말을 미룬 나라서 엄마, 나를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걸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가누지 못한 날 안고 살아온 사람, 모든 걸 다 내게 주고 싶어 한 사람, 바보라서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아 사랑한다 말을 못한 나라서 엄마, 나를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행복한 줄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내가 너무 아파서 하늘 엄마를 부르다 대답조차 들을 수 없는데 보고 싶어 또 불러본다. 눈물이 날 안고 온다. 엄마, 엄마,
엄마,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행복한 걸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사랑만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답고 어쩌면 슬프기까지 처절한 희생적 사랑이 우리 엄마의 사랑이고요, 아빠의 사랑이었습니다. 자녀만 잘 된다면, 자녀만 행복하다면 어떤 일들이 또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이런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성적으로 닮은 분들이거든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가족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함.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잘못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사랑하기를 방해할까요? 그는 다름 아닌 불법의 영인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성도를 제일 방해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천국의 파괴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서로가 사랑할 수 없게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내일이 먼저니까, 아버지 아직도 오래 살 거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마음은 원인데 말이 안 나와요. 마음 알죠? 너무 많은 변명으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해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사단의 방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실체는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며 내 사랑이 작거나 열정이 식어서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런 갈등과 죄의식에 대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원함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죄였고 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내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정죄감에 빠지고 무기력함에 빠졌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녀였는가? 자기를 책망해버렸던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딜레마로부터 빠져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가족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위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까지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런 갚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절대 가치 없게 쓸모없는 헛수고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사탄에게 져서 사랑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가족 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음껏 가족 간의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이 다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가족부터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가족을 위하여 희생을 다하며 헌신하는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형제 간의 가족 사랑이 먼저임을 구합시다. 성령님께 구합시다. 구하달라고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천국으로 만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살아갈 때 우리 가족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아니면 무의식 중에 부지간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사탄의 괴계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준 바 되었사오니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거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받고 사랑했던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내가 무엇이기에 무시하며 상처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사랑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자녀 사랑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리신 그 사랑의 존재들이 우리 가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가족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